오늘 동방의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성경과 선지자들은 마지막 시대에는 동방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이제 만나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의 계시 가운데는 성령과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왜 동방의 빛이 되는가? 빛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나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지금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빛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뭘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방의 그 갈릴리가 굉장히 영화롭게 될 것이며 거기 흑암 가운데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어도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활동을 하시는 자체만 가지고도 이사야 선지자는 큰 빛이 비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름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 흑암 가운데 거하던 백성들이 뭘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누가 빛이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못 배운 세속적인 어떤 정신,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가르침 이런 것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것으로 전부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영생의 축복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그 가르침을 큰 빛을 그들이 보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거하는 동안에는 뭐와 함께 있다고요? 빛과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빛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끔 주의하고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또 전하시면서 갈릴리에 귀가하시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될 정도로 갈릴리와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머물고 계시는 동안은 빛이 있는 동안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나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인류에게 전해주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전부 일깨워 주셔도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에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초림의 그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7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요?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누구셨다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 모든 구분은 빛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빛은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위대한 권력으로도 물리칠 수 있나요?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물러가라고 외쳐도 어둠은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금력을 들여서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어둠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위협을 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아주 작은 빛 앞에서도 꼼짝하지를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이 빛을 바라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우리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동방의 빛은 하나의 어떤 빛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빛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아들, 성령 일체이십니다. 절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신부 되신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 허감한 세상을 온전히 빛으로 밝히실 하나님은 성령과 신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두 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어둠의 모든 세계를 다 물리치시고 모든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악한 사단은 이 빛이 비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회방하고 어머니의 또 영광을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저들은 또 서슴지 않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 하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음에 전부 비추어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깨닫고 새 이름이 누구신지, 왜 새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새 이름이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지, 마지막 성령 시대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직까지 비추이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이제 헝클어 놓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그 행위, 습관들, 세속적인 지식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영광을 자꾸만 차단시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당대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인데.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온 인류 인생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다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비춰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이름도 알게 되고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가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도 알고 또 성령 시대 새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고 깨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빛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가 없고 성령과 신부로 오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영광의 빛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지금 예수님, 즉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여성성을 지니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빛이라고 일깨워 주신 장면을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이 장차받을 미래의 그 영광을 노래한 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발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어찌한다고요? 만민을 전부 가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또 저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하지 않느냐, 어찌 그런 집안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육적인 어떤 입장으로서 자꾸 바라보도록 사단은 그런 어떤 그 거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지상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골몰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미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어머니를 믿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구원과 진리를 통한 그 자유를 온전히 빼앗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리적 세계에 살다가 보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이 물리적 세계의 감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영적인 감각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감각할 수 없는 이 세계의 것을 성경에 다 담으셔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오게 된다면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에 구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내 빛으로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예언입니다. 반드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안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무리 회방하고 하더라도 예언은 예언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4절의 말씀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열방은 예루살렘의 어떤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고, 열왕은 예루살렘이 비치는 그 영광의 그 광명 가운데 전부 나올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그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이 온 세계 만민들에게 다 전해지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이 온전히 전파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광경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또 14절로 넘어갑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20절로 넘어갑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어찌 된다고요?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이 온 세계 만민에게 다 전해지고 전파될 때 49장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49장 17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황폐하고 적막하였던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20절입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를 거차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는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2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49장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예언은 예루살렘의 영광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영광의 빛을 비추이게 될 때 일어나는 광경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라고요? 자유자니 곧 누구십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을 낳은 육의 어머니입니까?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즉 영의 어머니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누구도요? 어머니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온 인류와 또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로서 온 인류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발하시고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죄사함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외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죠. 이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빛을 이 세상 신들은 항상 믿지 못하게 회방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갈라디아 4장과 요한계시록 또 22장과 창세기 1장과 11장 또 이사야 6장의 모든 성경에 일러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빛도 우리가 세상에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만 또 어머니 하나님의 빛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나타내고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 캄캄한 곳에 숨겨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마루 밑에 숨기라고 했습니까? 등경 위에 내다 걸라고 했습니까? 등경 위에 내다 걸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전하고 어머니를 전하는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그 장면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나니라. 예루살렘은 누구를 표상한다고 했죠?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세상 모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어떤 진리를 찾아서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캄캄한 밤에 항해를 하는 그 배들은 등대에서 쏘아주는 빛을 보고서 육지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사방이 캄캄하게 되면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현재 위치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등대에서 쏘아주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먼 곳에 있긴 하지만 저기까지만 가면 육지에 당도할 수 있구나. 바로 하나님은 이런
동방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성령과 신부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빛과 어머니의 진리의 빛이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널리 또 전파되는 일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 들러서 힘써 또 목소리를 높이시고 열심히 또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전부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반드시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아들들, 낮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두움은 절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온 외에는 다른 곳에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안식일인지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구분이 안 되죠. 6월절이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구분이 안 되죠. 십자가가 우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구분이 안 됩니다. 성령의 이름을 모르니까.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전부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의 눈과 귀를 다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동방에 빛이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빛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령과 신부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자부심, 그런 긍지를 가지고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널리 또 전파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